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이고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평화롭게 살다가 어느 날 걸려온 전화 한 통화로 모든 평화와 삶의 희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사장님, 고객사에 우리가 납품한 물건에 하자가 있어서 전량 회수하라고 합니다. 혹은 부장님, 유가가 폭등해서 우리 자재 가격이 엄청 올라서 힘듭니다. 학교에서 연락이 옵니다. 어머니 아니면 아이들이 이야기합니다. 학교 시험 답안지에 한 칸씩 밀려서서 점수가 엉망입니다. 대학 못 갈 것 같습니다. 이런 연락을 받으면 행복하게 차를 마시고 있던 그 분위기가 무너져 내리고 마음이 요동치게 되죠.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이 1년 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이가 좀 아파서 한국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아이가 백혈병입니다 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하고 1년이 지나는 동안 잘 치료되고 있다라는 반가운 소리도 들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그게 소식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어떤 소식 하나를 들으면 우리의 모든 내적 평화가 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소식은 단조롭고 답답한 현실 속에 소식 하나가 우리를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좋아하는 축구팀, 야구팀이 승리했다. 아니면 극적으로 우리 어려운 회사에서 탈락될 줄 알았는데 승진했다. 고객사의 주문이 늘어날 것 같다. 늘어났다가 아니라 그런 소식만 들어도 기분이 괜히 좋아지고 행복해집니다. 지금까지 고민하던 문제는 싹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하죠. 소식이 하는 영향력이 그런 것입니다. 복음은 소식입니다. 복음은 죄인인 한 사람에게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가 해결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로마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는 그 기쁜 소식에 관한 책인데요. 로마서는 5장을 보는데 오늘 우리 앞부분에 보면 1장에서 3장 20절까지는 우리가 의로움을 얻어야 할 죄인의 처지에 있다라는 것을 길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장 21절에서 4장 25절 오늘 본문 앞에서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고 그 소식을 믿는 자는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 5장 앞부분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럼 오늘 우리 본문 5장부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어떤 열매가 의롭게 된 성도의 삶에 맺히느냐라는 복음의 열매에 관련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의롭게 된 성도가 누리는 열매는 크게 오늘 1, 2절 안에 과거, 현재, 미래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첫 번째로 우리가
가지게 되는 칭의의 열매는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우리는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사귈 수 없는 존재였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과의 불편한 관계가 이 과거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보면 복음의 두 번째 열매가 현재 상황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 앞에 나와서 지금은 자유롭게 예배자로 서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현재입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에는 복음의 세 번째 열매라고 할 수 있는 미래의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마지막 열매는 아직 우리가 완전히 누리지 못하지만 미래에 언젠가 우리 모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이 성화되어서 영화롭게 되어서 누릴 그런 소망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소망으로 오늘도 맛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볼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열매를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면 좌절하고 소망하지 못하겠지만 이 일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설교를 듣고 큐티를 할 때면 힘을 얻고 아멘 하지만 현실에 가면요, 이런 말씀의 열매가 잘 적용이 안 되고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의 믿음이 맥을 못 추고 세상 한복판에서 넘어지는, 열매는커녕 열매가 없어지는 같은 느낌을 가집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현실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자주 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3절과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3절을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무엇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즐거워한다. 앞에 2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즐거워한다는 말이 되지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것은 우리 속에서 자주 일어나는 것 같이 않아 보입니다. 어려워 보여요. 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환난은 어떤 것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환난은 우리가 의롭게 되고 나서 영화롭게 되는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우리의 경험이 다 환난이에요. 환난이 크기가 다르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돌리는 그 영화로운 성화를 이루어서 영화의 단계까지 다다르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사실 모든 일들이 환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그 기쁜 소식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 믿고 나서 일어나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환난의 소식에, 그런 소식에 이전처럼은 잠식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환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여서 순수하게 만들고 더 단단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다시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성도가 이 환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인지를 안다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환난은 공고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인내는요, 그 공고한 어려운 현실을 도망가지 않고 겪어내는 것이 인내입니다. 원하지 않지만 감내해내는 것이 인내인 것이죠. 그 인내의 과정이 우리를 연단합니다. 그렇게 연단되면서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소망을 가지면서 그 환난을 해석해내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환난에 한숨 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즐거이 그 환난을 겪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의 간절한 믿음이 보상받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어떤 열매가 맺히겠지라고 기대를 하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자주 경험합니다. 이게 우리 신자들이 놓여있는 현실이죠. 성경에서 이런 현실 속에 놓여있는 성도의 삶을 자주 보여주는데요. 저는 대표적으로 욥과 요셉이라고 생각해요. 욥은 신실한 신앙인이고 훌륭한 도덕군자고 좋은 아버지였지만 원치 않는 고난에 휩싸였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로마서 5장을 저는 더 잘 그려낼 수 있는 사람이 요셉 같아요. 요셉은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 마지막 부분의 주인공으로 길게 그 인생이 설명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의 교리, 환난이 만들어내는 인내와 소망, 그 이야기, 그 교리를 삶으로 보여준 사람이 요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는 창세기가 아니라 요셉의 이야기를 압축적으로 그 의미를 해석해서 기록해 놓은 시편 105편 말씀을 실어드렸는데요. PPT에도 적어드렸습니다. 우리 시편 105편 17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묵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시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17절을 보면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 11번째로 태어났는데요. 여러분 11번째로 태어나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찬양 인도자도 7째라고 했나요? 그러면 형님들 사랑받고 형님들이 잘 케어해주고 업어주고 이런 사랑을 받고 자랄 것 같지만 요셉의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편애 때문에 나머지 형제들의 질투를 받았죠. 야곱은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요.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 그 라헬의 아들이에요. 결혼한 지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늦깎이에 11번째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요셉을 어머니 때문에라도 아버지가 편애하고 좋은 옷을 지어 입혀줬죠. 근데 요셉은요, 분위기 파악 잘 못하고 자랑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샀죠. 형들은 주로 4파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4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는 같지만 엄마의 자녀들끼리 편을 나누어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룹을 지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했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쭉 보면요, 결국 아버지는 같지만 엄마가 달랐어.
무엇은 같지만 하나님은 같지만 무엇이 달라서 편이 나누어져서 싸우는 역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 동생은 그렇지 않은데 다른 엄마를 둔 형님들은 요셉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이기로 하지만 맏형인 르우벤이 말려죠. 간신히 살아나지만 큰형님 르우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유다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이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서 목숨은 건지지만 형들에게 의해서 팔린 요셉은 이집트의 한 집의 종으로 팔리게 되지 않습니까? 17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인생에 이런 드라마 같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사랑받던 아들이라는 신분에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외국에서 그것도 가장 낮은 신분으로 전락해버렸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요셉이 그 10대 청소년이었을 요셉이 얼마나 눈물로 그 날들을 보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10대 때에 그런 큰 일을 당했으니 엄청나게 힘들었겠죠. 창세기 39장에 보면 이집트의 바로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종으로 팔립니다. 그런데요, 3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할까요? 형통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셉이 어떤 상황이라고 말합니까? 형통하다고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어떻다고요?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그냥 읽어가면 형통했겠구나 라고 하지만 상황을 잘 보면 그게 형통일까요? 잘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왜 하나님은 형들이 외국에 팔아버리려고 할 때 그때 안 도와주시고 있다가 종으로 팔리고 나서 그때 와서야 복 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까? 뭐가 좋습니까? 아버지 집에서 거의 막내로 잘 먹고 사는 게 좋습니까? 이방 땅에 종으로 팔려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좋습니까? 판단은 여러 가지지만 참 이해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건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 중에 하나는,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사실, 환난이 없기를 원하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사실을 요셉을 통해서, 많은 성경 인물을 통해서 드러내 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성도에게 환난을 주십니다. 고통을 주십니다. 억울한 환경에 집어넣으십니다. 그리고 그 억울한 환경에서 버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면서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지 않고 억울한 환경을 참을 수 있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또 볼까요? 시편 105편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종살이를 열심히 했죠. 하지만 그 여주인이 유혹을 합니다. 성적으로. 근데 그 유혹을 요셉은 거절하죠.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거절하는데요. 믿음 때문이에요. 창세기 39장 9절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종으로 팔려간 요셉은 비록 종살이 하자는 신물이지만 어릴 때 아버지 가정에서 배운 말씀을 믿고 그 종살이 속에서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믿음으로 유혹을 거절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 여주인은 요셉을 나를 강간하려 했다라고 모함해서 감옥에 가두게 해줘. 요셉은 이제 종에서 종보다 더 낮은 신분으로 전락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누명 쓰고 더 낮은 신분으로 감옥에 갇힌 요셉을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요셉 이야기니까 아멘 하고 넘어가지만 여러분 아들이 여러분 형제끼리 싸우지 않든 어떤 수로 해든 인신매매가 되어서 끌려갔는데 그곳에서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 믿고 있다더라 하면 마음이 평안하시겠어요? 형통하구나 라는 마음이 들겠어요? 요셉에 나오는 우리 이야기 아니니까 그렇지 우리 아들이 인신매매 됐다? 어디에 팔려가서 지금 감옥 안에 있다? 그러나 하나님 믿고 있다더라. 이게 우리에게 위안을 주느냐는 거죠. 18절 말씀에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다라고 할 때 이 몸이라는 단어에 우리 성경을 보면 2번 해서 밑에 각주에 보면 히브리어로 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원어로 읽으면 몸은 몸대로 힘들고 영혼은 영혼대로 피폐해져서 힘든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온통 만신창이가 되어서 몸도 마음도 비참하고 처참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시편은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이 요셉의 모함에 대해서 진실을 가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베푸시려면 감옥 가기 전에 모함을 풀어주시는 것이 은혜지. 그런데 감옥 안에 가서 은혜 베풀어 주는 것, 그것에서 견디게 하는 게 뭐가 은혜냐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당하게 되는 답답함입니다. 억울함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뭘 하고 계세요?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라고 답답해서 기도할 힘조차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다고 이야기하냐면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05편 19절 말씀을 또 같이 읽을까요?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말씀 주시고 그 현실에서 견뎌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믿는 너를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은 너를 영광스러운 상태로 빚어가실 것이니 그거 믿고 견뎌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많은 성도님들이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았지만 환난 가운데 던져지면 도망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환난을 견뎌내고 싶습니까? 도망가고 싶습니까? 저는 도망가고 싶을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도망가는 방법은 많습니다. 각종 환난이 올 때 다양하게 도망갈 때가 많거든요. 가장 나쁜 도망은 자살하는 거죠. 오늘을 견디기 힘들어서 죽어버리는 게 우리 성도회가 선택하지는 말아야 될 것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환난이 어려워서 현실의 도피 방법으로 자살까지 찾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하루를 살아간다는 게 쉽지만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업무가 정해서가 아니라 회사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관계가 힘들어서 때려치우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형님이 그랬었어요. 후배들에게 추월당하고 상관들에게 인정 못 받고 회사 다니는 게 고역이에요. 근데 그 형님이 결국은 지방물류센터로 본사에 있다가 지방물류센터로 좌천됐습니다. 뭐 하라는 거죠? 본사에 잘 나가던 사람이 좌천해서 물류센터에서 박스 나르라 라고 이야기하면 그만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형님은 공무원 시험 치려고 책을 잔뜩 사와가지고는 공무원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도 그랬고 선배들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버티십시오. 애들 대학이라도 박스 나르더라도 그 회사 있으면 그래도 애들 대학이라도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조언 받고 결국 그 회사 계속 붙어 있어서 물류센터에서 아직도 있으면서 애들 대학 졸업시키고 대학 다니고 있습니다. 때려치우고 싶고 죽고 싶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많은데요. 한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던 데가 있습니다. 그곳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따라해 볼까요? 신학교. 여러분, 저는 신학교에서 현실이 견디기가 어려워서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 난 날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직업까지면 좋겠다 생각하고 도피처로 신학교 오는 형님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도피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도 못 가게 하세요. 우리가 대부분 도망 못 가는 이유가 아까 아는 형님 때문에 가진 이유와 똑같은 거예요. 식솔들이 걸렸기 때문에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죽고 싶어도 우리를 잡아주는 게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에게 엮여주신 관계들 때문에 도망도 못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는 선배 목사님이 왜 저 친구는 우리 교회에서 도망도 안 가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축의금을 많이 해놔서 축의금을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도 도망을 못 간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사실일 정도로 하나님은 다양한 이유를 통해서 도망을 못 가게 만드시는 것도 우리가 놓여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19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편 105편 19절입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은 공고한 세월을 다 지나고 나서 깨닫죠.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창세기 45장에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요셉은 결국 그곳에서 버텨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고자 한 것을 이루어내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깨달은 로마서 5장 3절 4절의 비결이에요. 우리 로마서 5장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환난으로 우리를 단련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합니다. 굳세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그의 목표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환난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현실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현실은 우리가 배척하고 싶고 도망하고 싶은 사실이지만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싫은 그 현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내시는 지혜로운 장소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까지 사용하느냐? 현실, 삶의 실제, 국가에 태어났다는 것, 혈연, 우리의 신분, 우리의 DNA까지도 이용하셔서 형님들의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악한 생각까지도 이용하셔서 하나님은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가시 같은 이웃은 가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결국에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못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까지도 이용하셔서 하나님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다 만들어 내신다라는 것이 오늘 로마서 5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요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자랄 때는 그런 형님들이 누나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대학 안 가고 직장 취직해서 동생들 대학 보낸 형님들 누나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대 그 인생을 보면 어느 날 돌아보면 동생은 졸업해서 그런 제 친구도 그랬거든요. 중학교 졸업하고 직업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는 다방에서 일하고 그 친구는 직업 훈련소에 가서 자격증 따고 다른 친구들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친구는 1년 수료하고 나서 직장 다녔어요. 근데 그 아들이 내 친구가 결국
30살 될 때까지 동생 공부시켜서 포항공대 박사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나중에 30 넘어서 전문대 가가지고 그렇게 꿈꾸던 그림 그리면서 디자이너가 되었는데요. 한국 고속도로에 가면 화장실에 가면 여자 화장실은 모르지만 동우 CM이라고 화장실 휴지 나오는 거 물 내리는 게 동우 CM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친구야 내가 그거 다 디자인했다. 근데 지금은 그 회사 안 다닙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 동생 박사학위 받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내 인생은 뭐지? 라고 갑자기 생각할 때도 들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어렵고 힘겹고 다양한 모함받는 모든 것까지도 사용하셔서 한 영혼을 만들어내신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20절에서 22절은 그 과정 통과해서 요셉이 그렇게 빛나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뚝 선 사람으로 서 있다라는 우리가 만들어질 모습의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시편 105편은 요셉의 인생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환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원수 같은 사람은 원수가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빚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중국 땅이 하는 모든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은 결국 소망을 가지게 해서 이 현실을 버텨내게 만들어주는 자양분을 준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도망가지 말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이루어낼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